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는 하나님이셨고 그는 창조주였고 그는 로고스였고 생명이었고 빛이었습니다. 그가 오실 때 그는 어린아이로 오셨죠.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으로 오게 되면 이제 부모가 있어야 되고 낳는 엄마가 있어야 되고 또 아빠가 있어야 될 터인데 그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읽은 말씀 평생 가도 잘 안 읽을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을 딱 들어가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는데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족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족보는 그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아무개의 아들 누구누구라고 불렸습니다. 아, 저 집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야. 그랬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기억합니다. 제 이름은 모르는데 저 아이의 이름은 잘 몰라요. 그런데 뭘 기억합니까? 아, 저 집, 제가 누구네 아들인지 누구네 딸인지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산송씨입니다. 여산송씨 말고도 은진송씨도 있고 다른 송씨도 있습니다. 저는 여산송씨 가운데서도 원윤공파에 속합니다. 여산송씨 안에는 원윤공파 말고도 또 다른 공파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는 원윤공파 중에서도 31대 손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족보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얘기하면 양반이 아니신 분들은 조금 자랑하나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의 족보도 정확한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두 개의 족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하나는 누가복음이죠. 그런데 이 족보는 비슷하기도 한데 전혀 다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보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내려옵니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누가복음은 반대입니다. 올라갑니다.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도 다릅니다. 이 두 개가 끝도 달라요. 그죠? 여러분 마태의 끝은 어디입니까? 올라가서 마태복음의 끝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나. 그래놓고서는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아브라함 위에는 없어요. 마태복음 아브라함 위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위에가 원래 없나요? 있겠죠. 있는데 마태복음은 기록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시는 대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위로 해서 더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담 위에 뭐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아담, 셋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내려오는 것이죠. 세 번째, 가장 어렵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엄청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이상부터는 똑같아요. 다윗부터 아브라함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 아래가 틀려. 다윗 아래가 틀려.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게 요셉이거든요. 요셉의 족보거든요. 요셉의 족보인데 요셉 위로 올라가는데 다윗까지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요셉의 위가 누구인가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mat단입니다. mat단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아살입니다. 야곱이에요. 야곱. 그럼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은 요셉의 족보인데 요셉의 위는 누구일까요?
요셉이가 누구예요? 헬리입니다. 헬리. 그죠? 헬리요. 그 위는 누구예요? 맏다시고 그 위는 레위입니다. 달라요. 아니 이게 족보가 같아야 되는데 족보가 다른 것입니다. 족보가 달라요. 그러면 다윗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누구를 낳고 마태복음은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요.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다윗 왕, 솔로몬 왕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다윗 누구예요? 다윗 다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다윗 다음이? 나단. 네, 나단입니다. 나단.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 그랬죠, 그죠? 나단입니다. 그럼 다윗에게는 나단이라는 아들도 있고 솔로몬이라는 아들도 있는데 하나는 솔로몬의 족보를 통해서 쭉 내려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나단의 족보를 통해서 쭉 내려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아요? 우리는 마태복음의 족보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그건 틀린 건가요? 왜 그렇게 써놨어? 차라리 마태복음 족보만 하나만 남겨놓지 왜 누가복음의 족보까지 남겨놔서 이렇게 어려움을 준다는 말입니까? 솔로몬 우리가 잘 알죠? 왕입니다. 그런데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그러면 네, 나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역대상 3장 5절에 의하면 나단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이라. 4명이 나와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명이 나옵니다.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이라. 이 4명이 나와요. 그런데 또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이 4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에요. 바수아는 바세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세바에게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인데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바세바가 다윗의 첫 부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4명이나 낳았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이고 그 자식들 중에 한 명이 나단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솔로몬의 계통을 통해서 내려가고 누구는 나단의 계통을 통해서 내려가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태는 솔로몬의 계통을, 누가는 나단의 계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요셉인데, 같은 요셉의 위로 올라가는데 한 명은 헬리, 야곱, 또 한 명은 솔로몬, 나단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논란이 있습니다. 아마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인 것 같다. 요셉의 족보인 것 같다. 그게 이제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생각. 정해진 게 아닙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자유입니다. 요셉의 족보인 것 같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인 것 같다. 마리아의 족보인 것 같다. 라고 이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해서 마리아의 집안에 대릴 사이로 갔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족보인데 요셉이 대릴 사이로 들어가서 요셉이 그 집의 아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정설은 아닙니다. 잘 몰라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칼빈은, 존 칼빈은 말하기를 이것은 사리에 어긋난다. 마리아의 족보에서 솔로몬을 뺄 수 있냐? 솔로몬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솔로몬을 빼버리다니, 누가복음에서 솔로몬을 빼버리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솔로몬은 대단히 중요하다. 솔로몬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고 메시아가 될 것을 구약성경에서 예언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마리아의 족보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정설은 아닙니다. 이건 저 혼자 추측입니다. 아마 저 혼자 생각에 저는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원래는 헬리의 아들인데 원래는 누가복음처럼 헬리의 아들인데 아마 야곱의 집안에 양자로 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책이 없는 이야기예요. 제 생각입니다.
헬리 아들인데 야곱의 집안으로 양자를 가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사회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보여지는 관계이고, 마태복음은 법적으로 보여지는 관계다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한 예를 들까요? 우리 작은아버지 예를 들고 싶습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아버지의 계통이 아들이 5명 있습니다. 그 5명 중에서 넷째와 다섯째는 없어졌습니다. 한 명은 일본으로 갔고 한 명은 북한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3명이 살았는데 한 동네에서 3명이 살았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3명이 살았습니다. 큰아들이 두호, 둘째 아들이 두학, 셋째 아들이 두준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세 번째 아들 두준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이 아들이 저희 할아버지의 아들이 3명인데 그 3명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다른 집으로 양자를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 작은 할아버지네 집에 양자를 갔습니다. 이 작은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의 동생인데 작은 할아버지는 자식을 못 낳았어요.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제 입양을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입양하냐? 큰 집에서 이제 그러니까 형님네 자녀 아들들이 여러 명이니까 형님네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을 양자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작은 아버지 두준 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준 씨는 사회적으로는 그 동네에서는 친사명제입니다. 친사명제. 사회적으로는 친사명제예요. 그죠? 그런데 법적인 관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촌수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어릴 때 이 두준 할아버지, 두준 작은 아버지를 부를 때는 작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응? 작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법적인 관계로 가면 작은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죠? 법적인 관계로 가면. 뭐 제사도 따로 치고 이 두준 할아버지는 작은 할아버지 쪽에 제사를 지내고, 그죠? 그렇게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참 복잡해지는 거죠, 그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양자로 사회적인 관계가 있고 법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한 것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헬리 아들인데 실제로 태어난 것은 헬리 아들인데 아마 야곱의 집안으로 입양을 가서 아마 거기서 이제 법적인 관계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저의 추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저의 추정에 약점이 하나 있어요. 저의 추정에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사이에 이게 다윗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그 사이에 동일시되는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합니다. 동일시되는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우리가 봅시다.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를 잡혀간 후에 여보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여기 보면 스알디엘과 수룹바벨이 나옵니다. 수룹바벨이 먼저고 스알디엘이 먼저고 수룹바벨이 나중입니다. 그죠? 나중에요.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도 동일합니다. 27절 봅시다. 3장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는 요하나니요, 그 이는 레사요, 그 이는 수룹바벨이요, 그 이는 스알델이요, 그 이는 네리요. 여러분 여기 동일한 사람이 나오죠? 촌수가 똑같죠? 수룹바벨, 스알델 똑같죠, 그죠? 그리고 스알델 위가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수룹바벨 밑에가 달라요, 그죠? 가운데 가다가 달라져서 가다가 합쳐졌다가 그 다음에 또 갈라져서 또 떨어져서 또 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항아리처럼 이렇게 갇혀서 내려오다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져서 만났다가 다시 갈라져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런 식인 거예요, 그죠?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러니까 양자를 한 게 저희 한테 난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두 개 하나가 같은 거다. 사실은 같은 거다. 같은 건데 사람의 이름이 한 사람이 이름을 2개씩 가지고 태어났다.
한 사람이 이름을 두 개씩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스알디엘은 이름이 하나뿐이다. 나머지는 이름이 두 개씩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이 족보와 이 누가복음의 차이와 마가복음의 차이를 이게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이거를 추측하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차이예요. 그죠? 여러분들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차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해놨을까? 왜 그렇게 해놨을까? 왜 그렇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족보가 이렇게 차이를 두고 해놨을까? 하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마태복음부터 보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시면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합니까? 왕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이게 아주 뚜렷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대상이 누굴까요?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모세이고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게 쓰여졌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다. 그는 왕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태복음을 보면 유일하게 왕자를 붙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죠? 쭉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왕자를 붙인 사람이 한 명 딱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죠. 다윗에게는 왕자를 붙입니다. 6절.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안 하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윗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가는 이스라엘의 태국기, 이스라엘의 국기는 어떤 국기예요? 육각형 별이죠. 그죠? 육각별입니다. 육각별이 뭘 상징해요?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을.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왕이다. 우리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는 양반이다. 그렇지? 양반이다. 그렇지? 쌍놈이 아니고 평민이 아니고 양반이다. 그걸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족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의 후손이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왕들입니다. 쭉 내려오는 사람들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데 이게 다 왕들입니다. 이게 다 왕들이에요. 그죠? 솔로몬은 르호본을 낳고 르호본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여호사밧을 낳고 요람을 낳고 우시야를 낳고 요담을 낳고 아하스를 낳고 히스기야를 낳고 므낫세를 낳고 아몬을 낳고 다 왕이에요. 다 왕으로 쭉 이어지는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안에는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어요. 가장 선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고 가장 악독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가장 선한 왕과 가장 악독한 왕을 복음서에 그대로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이걸 강조하는 뜻이 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믿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바라는 왕이다. 약속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약속했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그런데 여기는 사울 왕이 없어요. 첫 번째 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르니까. 그죠? 아버지가 다르니까. 사울은 사울로 끝나버렸고 결국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사울이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읍시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14 그죠? 넘어가 14대 14대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가 14대냐? 아닙니다. 실제로 14대냐? 아닙니다. 많이 뺐어요. 많이 뺐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부터 시작해서 여고냐까지가 14대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나서 왕이 19명입니다. 19명이 바뀌어요. 19명이 바뀝니다. 그러면 적어도 13명밖에 없는, 14명, 1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 빠진 겁니다. 빠진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그랬는데 14대만 있었겠어요? 아닙니다. 거기에 또 있어요. 그런데 강조하고 있어요. 14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7단 7, 24 7단을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 7, 10, 12 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완전수의 2배예요. 완전수의 2배. 게다가 14개의 공식을 맞출 때 어디까지 잘라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잘라버려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잘라버리고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잘라요. 그죠? 그러면 다윗 이전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고 다윗이 왕이 생겼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왕통이 끊겨버립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난 다음부터 여고냐 그 자손으로 잡혀가고 난 다음부터 왕통이 끊겨 이스라엘이 더 이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유다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거기는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결국 다윗 가운데만 왕이 있고 이전에도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왕이 없었습니다. 뭘 강조할까요? 한 가족이 국가로 성장을 해서 왕권이 성장하고 그리고 패망하고 난 다음부터는 왕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권이 없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왕으로 등장하셨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강조됩니다. 아주 강조돼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다 같이 봅시다.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다 같이. 이건 오늘 본문에 없는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 오늘 뭐가 나와요? 유대인의 왕.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를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그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싶다. 유대인의 왕.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누구십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정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뜻이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하고 관계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받고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의 족보에는 눌러서 켜줘.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가 없습니다. 저희 집안의 족보에도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는 모르겠지만 족보책에 보면 저희 집안 족보에는 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은이도 족보에 안 올라가고요. 주영이는 올라가는데 주은이는 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은이는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고 시영이만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종치내비를 내는 것도 여자는 안 내고 남자만 냅니다. 남자만.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이죠. 이게 이제 중종 땅을 이제 여자가 물려받을 수 있냐 소송을 걸어가지고 결국 여자도 똑같이 물려받는 걸로 이제 판결이 났죠, 그죠? 변하고 있는 거죠.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적어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여자는 족보에 올라가지도 않고 여자는 그 문중의 일원도 아닙니다. 출가 외인인 것입니다.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족보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족보도 여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자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장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랬는데 전부 다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죠. 그죠? 남자들입니다. 여기 사라가 있나요? 없어요. 리브가가 있나요? 없어요. 라헬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등장하지 않는데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족보에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여자들이 몇 명이 등장을 합니다. 4명이 등장을 합니다. 4명. 여자들 중에서 족보에 4명이 등장합니다. 다말. 자, 1장 봅시다. 원래 족보에 여자가 없는데 여자가 몇 명 등장합니다. 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 누가 등장을 해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여기 보면 여자가 2명이 등장합니다. 라합과 룻이죠. 라합과 룻 등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새는 다윗 아내를 낳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 바세바라고도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들의 이름을 넣으려면 존경할 만한 이름, 괜찮은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신사임당 같이 우리나라 신사임당은 5만 원짜리잖아요. 신사임당 같이 존경받을 만한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신사임당이 왜 5만 원짜리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말은요 원래 이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겁니다. 원래 이 다말이 며느리로 들어갔거든요. 며느리로 들어가면 남편이 죽어본 거야. 남편이 죽어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그 남편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형체하고 결혼을 또 했어요. 근데 동생도 죽어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 여자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시아버지랑 잠을 자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아주 불륜이죠, 그죠? 이쁜 여자 아니죠?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시아버지의 자식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인도 아니고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게 깨끗한 거 아니에요. 이 여자의 본적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의 여자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뒤에 나오는 5절에 라합. 이 라합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원래 유대인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원래 가나안 족속의 여자입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의 여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여자를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기생은 뭐예요? 그야말로 이제 이게 남자랑 같이 잠자는 그런 호텔을 운영하는 요즘식으로 하면 뭐예요? 포주, 그죠? 포주입니다, 포주. 여자 대주는 그리고 자기도 몸을 대주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을 만났는데 그 여리고성의 간첩들을 여호수아가 보내는데 그 간첩들을 숨겨주면서 이 여자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 일가가 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원래 유대인 여자가 아닙니다.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 그런데 이 여자가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룻이에요? 룻입니다. 룻. 이 룻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모압 여자입니다. 이 여자도 이스라엘 유대인 여자가 아닙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모압 여자인데 결혼해서 시집을 온 거죠. 여러분 아시는 늦게 나오는데 결혼했는데 남편과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 남편이 태양살이를 하던 중에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시고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들어오죠. 그죠?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거기서 남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이제 보아스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여자도 결국 뭐예요? 제치죠. 두 번째 들어간 거죠. 두 번째. 그죠? 남편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재가를 해가지고 남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식을 낳은 거죠. 여러분 모압 여자에다가 제치에다가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6절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결국 이 아이 바세바죠. 그죠? 바세바인데 이 여자 역시 아마도 유대인 여자가 아닙니다. 우리아라는 사람이 이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라는 사람이 원래 유대인 남자가 아닙니다. 어디 여자요? 어디 남자입니까? 원래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 블레셋 족속인데 다윗을 충성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우리아의 아내 역시 블레셋 족속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커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 여자에는 유대 족보에는 여자가 없는데 여자가 들어갔다. 그런데 여자가 들어가는데 그 여자들이 하나같이 깨끗한 여자, 뭐 정통성을 가진 여자가 아니라 조금 문제가 있는 여자들이 들어갔다. 문제가 있는 여자들이 들어갔다. 그거 아닙니까? 뭘 이야기할까요? 그래도 몇 명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는 여자들만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여자들이지만 세상적으로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여자들이지만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통해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들, 여자 같지 않은 여자들, 그죠? 천한 여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디 천한 것 같은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잠깐 보시죠. 누가복음 좀 짧습니다. 누가복음 보시면 누가복음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고 했죠. 올라가는데 그 끝은 어디입니까? 그 끝은 아담이고 그 다음에 그 끝은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그랬죠. 누가복음은 원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으면 한 사람을 굉장히 강조를 했을 텐데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원래 이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유대인에게 별로 이렇게 간섭받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별로 이게 내가 유대인에게 이렇게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 사람인 데오빌레에게 편지를 쓰면서 결국 끝을 누구에게까지 올라가요? 아담에게까지 올라가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강조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아들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의 아들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는 그냥 하나님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는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는 뜻이 강한 것입니다. 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시면 16절을 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여러분 이 16절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요셉하고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죠. 그럼 마리아의 족보를 써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마리아의 족보를 쓰지 않고 누구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족보를 이야기해요. 사실 예수님과 요셉 사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여잔데 내가 아기를 낳았어. 미혼모야. 남편이 없이 내가 아기를 낳았어. 그리고 그 아기를 데리고 저 남자에게 시집을 간 거야. 총각에게 시집을 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네? 마리아가 처녀인데 처녀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요셉의 아기가 아니고 요셉과 상관없는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데리고 누구에게 시집을 갔습니까? 요셉에게 시집을 간 겁니다. 그러면 사실 예수님과 요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 없어요. 혈액형을 조사를 하고 아니면 유전자 검사를 한들 둘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요셉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럼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냐?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말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에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안 하고 요셉이라는 걸 딱 빠져 빼버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놨어요. 자,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봅시다. 3장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름은 엘리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가정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 걸 가정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다. 왜요? 어릴 때부터 키웠으니까.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좀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미 두 사람은 결혼했죠. 그죠?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했죠. 그죠?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결혼한 게 아니고 임신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요셉이 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같이 있었죠. 그죠? 친아들은 아니지만 요셉과 예수님과의 그 친자는 아니지만 같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갈 때 요셉도 같이 도망갑니다. 그죠? 요셉 마리아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 들어가 삽니다. 나사렛에 들어가 살면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요셉과 같이 삽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죠. 그런데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예수가 요셉의 자기를 키워준 양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따라서 목수로서 성장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볼 때는 영락없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면 예수님과 요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요셉의 아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는 원래 요셉의 아들일 거야.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거기서 아기를 낳았을 거야.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둘이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급하게 결혼해가지고 급하게 아기를 낳았을 거야. 그래서 요셉의 아들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를 낳았고 요셉은 그를 키웁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로 큽니다. 실제로 요셉과 관계가 없는데 오직 마리아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로 키워지는 것입니다.
법적인 요셉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없다면 예수님 뭡니까? 그 당시에 사생아입니다. 그 당시에 사생아입니다. 예수님은 사생아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생아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면 요셉이 없이 마리아가 그 아이를 계속해서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해서 키웠다고 한다면 그는 사생아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얼마나 무시받고 천대받겠어요. 그죠? 과부의 아들도 천대를 받는데 과부도 무시를 당하고 과부의 아들도 무시를 당하는데 그 당시에 더 심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이 그냥 엄마가 애를 낳아서 혼자서 키워간다고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족관계가 형성돼요. 요셉의 아들로 이제 인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관계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부분이 이제 우리 가족관계들 속에서 여러 가지 가족관계들을 다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가족관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친자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죠? 양자가 된 것입니다. 양자녀가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생겼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동생으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참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관계를 만드시는구나. 이게 정상적인 가족관계 아니죠? 그냥 다양한 가족관계를 만드시는구나. 그 다양한 가족관계를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우리 가족관계는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미혼모 가족도 있고 돌싱 가족도 있고 돌싱과 돌싱이 만나서 가족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 입양 가족도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포용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이해가 됩니다. 주께서 치유하시고 선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사람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가까이 가고 좀 더 알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